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이번 주에 보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보아도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의 주제는 제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서 이게 꽉 차 있습니다. 네, 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그 9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 9장이 꽉 차해질 수밖에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되었어요. 네,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다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셔야 되죠.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 대한 말씀이 9장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기약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될 일, 바로 구원의 일이죠.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십자가 승천이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지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게 그 평안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없죠. 그 예루살렘에는 평화는 누구 때문에 오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 굳게 결심하시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9장 52절 이후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가시는 그러한 노정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9장 51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결심하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겠죠. 제자들 몇 명을 보내셔서 그곳에 지나가겠다라고 알리셨습니다. 그곳에 지나가시기로 알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제자들이라던가 그 사람들은 그냥 프리패스, 그냥 편하게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였을 때 어떻게 돼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우리 53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는 세겜의 그러한 길에는 저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으면 그리심산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러한 예배터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6월절을 지내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이 자기들과 어떠한 복음을 전하거나 자신들에게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절 같은 걸 당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예. 우리 좋아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고 참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 당신 싫어요 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별로 편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냐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였습니다. 굉장히 상하였어요. 얼만큼 상하였냐면 예수님 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갖고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할 때 이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별명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별명 그대로예요. 2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요 변하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 예수님 저라 했는데 제 마음에 들잖아요. 제가 예수님 대신 가갖고요 저 사람들에게 뷰를 명하여서 내리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저한테 권능도 주셨잖아요. 능력도 주셨잖아요. 제가 가서 큰일 한번 하고 올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도 당연하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막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그러한 마음이 막 불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행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 길을 예비하니까 너가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칭찬해 주실까요? 박수 쳐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세요. 제 생각에는 이때 예수님의 눈에서 정말 레이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 눈빛이 나왔겠죠. 여기서 꾸짖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게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광풍일 때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질병이 막 와서 괴롭힐 때 질병을 꾸짖으시고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꾸짖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죠. 요한을 꾸짖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 우리 새벽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우리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이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갖고 제가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지금 그런 겁니다. 비록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과 일행을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체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적으로서 이들이 막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화목
재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샬롬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시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화목제물을 되신 후에 이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심판을 선포할 때가 아니라 복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시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막는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 사람 너무 미워요. 이 사람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긍휼의 때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지만 다른 마을로 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래야 되죠. 우리를 당장 받아주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불평하고,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해갖고 지금 이 상황에만 왜 이것이 나에게 발생해갖고 왜 그럴까요 하면서 스스로 날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막으시는 것들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막으셨나요? 아니요. 열어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뭐라 합니까? 아무리 먹어도 그래도 이 음식 먹으니까 맛이 있네. 어떨까요? 우리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할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무엇에 집중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우리가 불평할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 막힌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안 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답도 안 넘어가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것들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는 잠깐 막혔어도 열어주시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래야 되겠구나. 이게 예전 제가 중고등부나 뭐 할 때도 보게 되면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있어요. 막 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열매가 안 맺혀질까? 그러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쯤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매일 성경 여기에 큐티 해설해 보니까 굳은 결심으로 이것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요.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굳은 마음의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세 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 제자라기보다는 제자 후보생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는지 안 따라다녔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제자 후보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세요. 예루살렘을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와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불구덩이 가시면 불구덩이 가고요. 예수님이 꽃밭에 가시면 꽃밭에 가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올라가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가시면 사마리아 가고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가시면 저도 요단강 건너갈게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따르리이다. 정말로 입술은 어떻습니까? 자원함이 있어요. 소원함이 있습니다. 소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원하고 소원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항상 그대로 살아가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여우도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굴에 들어갑니다. 공중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집이 있어갖고 그곳으로 가요. 수원 보게 되면 한겨울에 우리 까마귀들 여기 수원 어디 와서 뭐 집 짓고서 뭐 지낸다 그러는데, 까마귀도 그 자기 살 곳이 있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떠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영광을 받는 길을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만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좋은 잔치 자리도 만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잘 먹으면 돼요. 즐겁게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머리 둘 곳을 찾기 위하여서, 쉴 곳을 찾기 위하여서, 좋은 집을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본향 찾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본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본향을 찾는 자.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찾거나 우리의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졌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집 없는 곳도 괜찮아?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죠. 내 삶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자 후생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머리 들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서 있게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추워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추워도 기뻐요. 우리가 조금 그 부족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즐겁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중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길을 따라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정말로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든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이런 데도 가는데 따라와.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제자 후보 생활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물고기 딱 하는 거 막 잡아내는 거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그물하고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세관 안에 앉아있던 레이 마태도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니까 그 세관 안에서 어떻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어떡할까요? 즉시 따르지 않아요. 즉시 따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사실 이러한 요구는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가족한테 가갖고 물어보는 것,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당연한 것입니다. 장사하고 가야죠. 아버지의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러한 아버지는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세요. 아버지가 연로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연로하셔갖고 이제 분명히 장사 지낼 때가 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옆에 가야지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가야지만 될까요? 우리 그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장사할 때가 되면 기업을 나눠주는 겁니다. 기업.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기업을 받아야 되죠. 제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해야 되는데요. 장사할 때까지. 제가 받을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 조금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예수님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할 기약이 다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돼요. 이 제자 후보생이 자신의 재산을 챙길 만큼 예수님이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값을 치려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냐라는 것이죠. 따라가겠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선수들 내년에 올해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태릉 그 선수촌에 있는 그 선수들은 열릴 그 가능성이 10%만 있다라 해도 어떡할까요? 지금 저녁에
치킨 안 시켜 먹을 겁니다. 치킨 안 시켜 먹을 거예요. 밤낮으로 운동하고 누가 이거 막 경쟁하면서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서 막 운동하고 먹지도 않고 진짜 막 그 스스로가 자신을 막 채찍질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참다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값을 치르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값을 치른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자가 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값을 치러 오셨지만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선수로서 준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6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자로서 값을 치를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취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분명히 치루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굳은 결심이 필요한 삶이 바로 또한 제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 한 명 제외됐다라는 얘기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 세 번째 제자 후보생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제자 후보생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번에도 자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 자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죠. 무엇이 다릅니까? 이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좀 뭔가 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왔지만 첫 번째 사람보다도 사실은 좀 못하죠. 왜냐하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막 그냥 김치국 마시면서 이미 제자가 된 것처럼 막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 내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가족하고 다 결정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벌써 결정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유대교하고 결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나의 친구로부터 또 떠나고 나의 마을로부터도 떠나고 나의 친척으로부터도 떠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때요? 먼저라고 하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만약 가족한테 가갖고 가지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먼저니까 예수님 그냥 먼저 가세요. 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저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예수님 먼저 가시면 돼요. 핸드폰 하겠죠. 저 예루살렘에 아무튼 제가 최대한 시간 맞춰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겠죠. 꼭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떨까요? 또 다른 조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자기 조건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 후보생에서 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머뭇머뭇하는 자는, 우선순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죠.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사람들 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의미죠. 주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이미. 그리고 이 제자는 값을 치를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제가 여러 번 하지만 저는 이 비유가 정말로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3장 우리 44절,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밭에 있는 그 보물의 가치가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보물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팔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여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 비유도 똑같아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진주 장사가. 그 진주가 너무나도 귀중해요. 세상에서 이 진주보다 더 귀중한 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비유 동일합니다. 천국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참된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보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제자로서 간다는 것이 굳은 결심. 물론 이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시고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또한 우리도 굳은 결심을 먹고 또한 결단하며 주 앞에 따라가시는 귀한 믿음의 제자요. 또한 날마다 이 길을 가면서 찬양으로 가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굳은 결심을 올라가시지만 올라가는 제자들, 따라올 제자들에게도 굳은 결심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면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웬만한 결심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굳은 결심 가지신 것 같이 너희들도 바로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실수합니다. 이제 뒤에서 또 실수해요. 제자들. 이 말씀 듣고 나서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정하여 주세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또 굳은 결심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우리 결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 헌신하며 우리 이러한 마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